이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12사도 하면 사도는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대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난데 예수님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하잖아요. 이 시대를 사도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들도 이상에 왔다 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가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해요. 속사도. 족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손자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를 아들에 비유한다면 그 다음에 이 손자. 그래서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의 사도 제자는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속사도 시대 예수님의 이 제자는 그러면 그 무슨 시대냐? 속속사도 이렇게 말하나요? 속속 그래 아니고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독 시대. 그래서 이 감독 시대쯤 되면은 중세 시대 이거 벌써 됩니다. 그래서 감독 시대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역사가 이제 나와요. 왜 이런 말을 한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우리는 사도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도는 당대만 있었다. 그런데 이 어원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이 의미적인 면에서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라고 이제 말해요. 그래서 제자라고 말할 때 이 제자는 학생하고 다릅니다. 학생하고 다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누구든지 선생의 수준에 오르면 최고 잘한 것이다 그랬어요. 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보다 훨씬 낫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선생보다 훨씬 낫다. 그래 예수님은 그 뭐라고 아예 못을 박았는가 하면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면에서 또 세계에서도 보면 그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스승보다 더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하는데 어떻게 더 월등하게 낫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제자하고 학생은 다르다. 제자는 무엇을 배우냐면 선생의 이 삶을 배워요. 삶. 그런데 학생은 그 선생의 지식을 배워요. 지식을 배우다가 저게 아닌데 했을 때 아닌데 하면 탁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이 나는 저거 아니야 해서 자기만이 아는 선생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 이거죠. 더 알게 되어서 이제 선생에 대해서 짓밟고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제자를 만들면 선생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학생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학생을 삼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제자로서는. 왜? 그 선생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선생이 기도를 10시간 하면 제자를 10시간을 해야 해요. 선생보다 더 높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선생의 삶을 배워 나가면서 삶으로 나가니까 삶으로.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가르쳐 놓으면서 제자로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이제 제자화 시키는 일을 이야기했더니, 아 목사님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치면 자기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못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르쳐 놨더니 예배 시간에 팔짱 다 끼고 아진다고 하면서 막 적더래요. 막 적는데 은혜 받아서 좋은 거 적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상담 있다고 하면서 노트를 가지고 오더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설교할 때 목사님이 학생이라고 하다가 또 선생이라고 학생이라고 했던 걸 몇 번, 또 무엇을 몇 번 막 하면서 이 교사 또 이 선생, 교사가 선생이지 왜 따로따로 부르냐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다 하면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난 주에 1부 예배 때인가 2부 예배 때인가 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렴풋이 보니까 내가 지금 다윗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니엘을 말했구나.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예?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 같으면 또 다 적을 거예요. 맥락을 보면 다니엘인데, 아니 다윗인데, 다니엘로 이제 내가 벌써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한참 진도를 나갔는데 설교 진행하는데 맥이 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서 들었겠지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서 또 몇 장 몇 절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틀렸다고 또 적어놓고 그래.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가 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자기 거죠. 쉽게 말해서 선생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제자는 선생님의 삶을 보고 삶을 배운다. 그런데 학생은 지식을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삶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선지자나 사도나 또 전도자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냈어요. 사도도 보냈어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는 자죠. 그래서 모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뛰고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제자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70명 전도자들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삶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12명을 택했는데 택하신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12명을 불러서 예수님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첫째는 함께 있게 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부르신 목적.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예, 함께 있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나와요. 그런데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은 뭐냐 이거죠.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은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렇게 나와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 그래서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걸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시켜서 뭐하게? 예? 뭐하게요? 여러분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지옥 갈 자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궁극적인 것은 함께예요. 따라서 합시다. 궁극적인 것은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처녀가 그 아이를 낳느냐 이거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하실 자라.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와서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기를 어떻게 여자 스스로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거기는 똑같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선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설득을 시킨 거예요. 왜? 자기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자기하고 결혼할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어오르기 시작해서 어떤 녀석하고 같이 지내서 임신을 했구나. 고발을 해서 동네방네 떠들 수도 있지만은 워낙 착한 사람이라 그냥 내가 그를 놔줘야겠다 해서 슬그머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현몽을 했다 이거죠. 천사가.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을 예언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줬고 그 이름을,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라고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임마누엘하고 예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뜻이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럼 구원시키는 목적은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함께 있게 하고. 누구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함께가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누구와 대부분 우리가 함께한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해요? 누구와? 함께 안 살아요? 누가와? 김길남 목사님. 예? 예? 딸하고 또 다른 사람은요? 남편하고. 내 남편은 말 안 해. 누구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가족.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혈육을 통해서 가족,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가족. 그래 가족은 먹고 마시고 같이 있고 주거가 같아야 해요. 한번 따라서 주거가 같아야 된다.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또 백성이 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어. 관계. 어떤 관계냐? 가족의 관계. 이 가족은 바로 낳고 해서 이 가족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영접했다 이렇게 말해요.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생리적인 측면에서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듭나서 가족이라고 한 것이 더 실감이 나요. 그런데 영접이라고 하면 뭐냐면 좀 생동감이 적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할 때 꼭 뭐라고 기도한 거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낳았어요. 한번 따라서 낳았다. 모르는 사람은 별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알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낳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았다 온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자녀로 낳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야 제대로 정말 들어봤다 하는데 일반 사람 들으면요 이상한 게 아니야? 또 그런다고. 왜? 여기저기 다 삼았다고 하는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든 말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양자로 삼아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우리 정서에 맞추니까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형님 아들이 있어요. 호적을 내 앞으로 했어요. 그러면 양자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양자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양자는 내가 낳은 거예요? 내가 낳은 거 아니에요. 형님이 낳았어요. 근데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아들 줄 테니까 양자 시켜줄게 해서 법적으로 호적을 옮겨놓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성경을 찾아서 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아 로마서 8장 15절 나오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양자 삼았다. 무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낫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르쳐주고 또 요한복음 3장 그 5절에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3절은 필요성, 5절은 방법. 사람은 남자 여자의 정자와 남자가 결합되어서 생명체가 나온다 이거죠. 이건 생물학적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난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거죠. 물과 성령. 하나님 물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씨가 천장에 그냥 옥수수 씨를 그대로 겨울내내 달아매고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어떨 때만 나요? 땅속에 심을 때만 나요. 땅속에 심으면 다 나느냐? 그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로 너무 막 뜨거운데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수분이 있어야 난다 이게 수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무리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단 세상 말로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는 돼. 근데 속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설득을 시켜주셔야 해요.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이 일을 성령이 하신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기만 나왔느냐? 야고보서 1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뜻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우리 하면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았다.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는 바로 혈통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 선생은 거기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봉합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인격적으로 믿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나를 믿고 인격적으로 믿잖아요. 이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이 사람을 난 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곧 하나님께 난 자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읽습니다. 먼저 자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써요? 난 자니 곧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믿는다,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낫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들이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낫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낫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낫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을 강력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기분 좋으면 나 하나님 자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자녀 아니야. 또 양자 파양시켜버려. 막 이런 식으로 생각. 여러분 내가 낳은 것은 파양도 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 듣자면 저 녀석 완전히 호석에 파내버려. 파집니까? 근데 양자는 팔 수 있어요. 파요 안 파요? 파양시켜서 파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는 파낼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짧아서 그러나요? 못 파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낫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진리의 말씀은 낫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더 강력한 신앙에 힘이 있는 거지. 그냥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부터 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삼으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양자도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나라의 정서는 아까 그 형님의 아들을 내 아들로 호적에 옮겨서 양자지만은 성경 거기도 나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갈의 몸에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또 이삭도 낳았어요. 그러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부인을 주었죠. 후처로 주어서 거기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혈통으로 봐서는 둘 다 똑같이 낳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본체에서 난 자만이 바로 낳았다고 하고 나머지는 양자로 봐버려요. 양자. 분명히 낳았어요. 낳았지만은 양자라 이거예요. 어떤 분 말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동급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대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노마서는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그래 맏형이라고 하잖아요. 맏형.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틀립니다. 틀린데 본질이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에서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는 육신이 흙에서 나왔어요. 영적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는 낳는데 그래서 양자라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서 그냥 호적의 형님 아들 이렇게 옮겨서 그게 양자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도 그 하갈에게서 난 자도 아들이요 또 이 사라의 몸에서 난 자도 그 아들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하갈의 몸에서 난 것은 분명히 낳지만은 양자다 이거죠. 양자. 지금 성령 우리가 낳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그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양자냐 이게 나눠지듯이 우리는 낳기는 낳지만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 정서 한국의 정서로 보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있게 낳았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족 함께 한다는 거. 기분 좋으면 함께 야 같이 살자. 기분 너 나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는 이제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먹어요? 먹어야죠. 같이 사는데 내가 먹는 것을 같이 먹지 않으면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따라서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된다. 어떤 내가 그 외지에 가서 먹지는 같이 식탁에서 먹지는 못할지라도 그 입맛은요. 야, 지혜비 꼭 닮았다. 지혜비 탕수육 좋아하니까 아들 그 아들도 똑같네 막 먹는 것도 또 어떤 그것도 같고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는 것이 같아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먹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고. 여기는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까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51절에서 53절까지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어요. 시작.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53절부터 읽으세요. 53절 시작.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먹는 거 있고 마시는 거 있고 입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내 영이 거듭났으니까,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로마서 13장 14절 찾으세요. 이제 무슨 옷을 입냐?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장 14절 먼저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로 옷 입어요? 예수로 옷 입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실에 옷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세마포를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그랬죠. 행실이 우리의 삶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수없이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12제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함께 사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이 메뉴를 해서 먹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살은 말씀이죠. 또 인자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 언약의 피,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행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마 따라서 전도도 하고, 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이 전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거룩한 일, 선한 일. 그런데 이 전도를 우리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이 전도는 뭐냐면 일터예요, 일터. 우리 하면 따라서 일터다. 여러분,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라고 하잖아요. 일터. 일터가 있으면 윤택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정신력도 막습니다. 또 직장 간다는 것이 여러분 항상 내 생활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나의 싹시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일터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봉사까지는 잘해요. 봉사까지는. 그런데 이 봉사 전도라고 하면 나는 그걸 못해. 나는 다른 건 다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전도를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건 다 모두 겪고 다 했는데 전도를 내가 외면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여기서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온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가르쳐 주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죠. 전도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피해가지고 요나되지 마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께의 영광이 우리의 행복 찾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 하기 싫어가지고 이리 뺀돌 저리 뺀돌 해서 용돈 타가지고 다니면서 가자. 어린애들 때 그때는 용돈 타지만요, 성인이 되었는데 용돈 타면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일갓집을 갔어요.
용돈이다 그러면 용돈이가 오면서 좋아할 줄 알았더니 쪽팔렸대. 너무 쪽팔려가지고 전에는 막 야 신난다 막 좋아라고 하는데 너무 쪽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돈을 할머니 하면서 그 용돈 들이 아닌데 자기가 탔다 이거죠. 용돈 탈 때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하는데 이건 지상명령 감당한 거예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서 인정해서 내가 정말 사회인으로서 또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돈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일터가 우리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고학교는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현장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옥정, 또 하나는요? 예? 그건 모르네. 하는 사람만 아는. 여러분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거기에 전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맡겨준 일터다 하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뻐요. 일하는 일꾼이 일을 할 때 그게 가장 기쁘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뺀들뺀들하고 피해가고 그러면 육체는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괴롭다 이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건 다 내가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나오기만 해도 기뻐요.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느 정도 지나면요 말씀 듣고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 좀 하시라고. 성경 깨달아 내가 전적할 거 막 성경 공부 깨달아고 너무 기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알만치 말고 성경 공부 할 만치 했으면 또 덤덤해져요. 나중에는 봉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을 봉사하게 하고 하면 그때 또 기뻐.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기쁜데 나중에는 봉사도 다 해봤는데 뭐가 또 어딘가 모르게 좀 모자래. 좀 답답해.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 전도는 하면은 생수의 강을 만나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을 만납니까? 일터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돈 가지고 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싶은데 다 사요 안 사요? 쌀도 살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살 수 있어요. 반찬 살 수 있어요. 집도 살 수 있어요. 모아놨다가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전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벌어요. 무엇을 영역을 얻어요. 영역을 때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찬송의 힘이 있습니다. 봉사의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경험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을 따지지 않고 우리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먼저 자시신 분들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니까 여름에는 시원하죠. 겨울에는 따뜻하죠. 마르지 않죠. 가뭄에서 해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약이냐? 전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 기근을 몰라보고 정말로 어디에서도 기쁨 소망 넘치는 것은 전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소비 인력이 있고 5명 있다. 그러면 인력이 수입원이 1명이고 소비 인력이 4명이에요. 그러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되면요, 이제 맞벌이 이제 하잖아요. 그럼 2명이고 소비 인력 2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 생활 다 하고 사회인이 돼서 소비 인력이 없고 다 수입원이 돼요. 4명이. 그러면 금방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소비 인력이 되지 말고 이제는 수입원과 같이 돼야 된다 이거죠. 수입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예요. 전도하면 기쁨이 우리에 충만하게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소비 인력만 된다고 한다면 계속 주고 받아 먹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받아 먹기만 하니까 나중에 먹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맨 했던 말만 하고 맨 똑같은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제 기쁨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밥을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먹어보세요. 야, 내가 참 잘 만들었구나, 잘 지었구나, 반찬도 김치도 담아서 막. 그런데 누가 너무나 막 맛있어, 엄마 먹어봐요, 먹어봐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진짜 솔직히 맛이 없어. 근데 진짜 잘했다 그러면 신바람이 나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 정말 어설프잖아요. 어설프지만은 전도 갔다 오면 기쁨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목사님만 가르치고 사모님만 가르치고 정말 권사님이나 가르치고 그런 줄 아는데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치더라도 막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은혜 충만 몇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가르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어버리고 다 만들었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당신께서 다 가르쳐버리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할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천나라고 축복하시려고 심어야 하잖아요. 일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우리의 일터란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일터요, 또 참석하는 그분들의 일터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읽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권세. 이 권세하고 이 능력을 합쳐놓은 것이 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정판에서는 권능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암기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것을 그 3가지를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면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따라서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다. 하수인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못하고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마귀가 오는 목적이 나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있어야요 없어요? 없어야죠. 왜 그래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모아놓더라도요 도둑 맞고 사기꾼이 다 그 사기쳐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행복하다가도 어떻게 죽을 맛이 되는 거죠. 나 지금 내가 왜 사나 모르겠다고 막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행복해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풀이 죽어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인상도 말도 행동도 완전히 다 풀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말할 기력도 없다고 하고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둑 다 맞았어. 기품도 다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또 마음이 완전히 상처가 깊숙하고 자식 속썩이고 아주 이모 저모 모든 걸 다 도둑 맞았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떠시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해요. 무조건 막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부유하신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산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고 매를 맞은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맞으셨고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막 행복하게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살면 야 너희 아빠하고 나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너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서 아우 열받아. 자식놈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막 열받친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난 짧은 인생을 살아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신기하게 돼요. 자기는 못 살더라도 자식이 잘 살면 행복해. 참 신기해요.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이 잘 먹었다고 하면 내가 행복해. 그렇잖아요? 나는 못 입었더라도 자식이 잘 입고 다니면 그게 행복해. 이게 부모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질투 하시냐 이거죠. 열받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절대로 너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기꾼이 있는 한 도둑놈이 있는 한 도둑질 해가고 사기꾼이나 사기치고 해야 돼요. 하잖아요. 이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운 것은 함께하고 또 일터도 주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도둑놈을 바로 박멸시켜서 다른 사람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서우면 안 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얕보면 온다. 무서우면 자기가 죽으려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핵폭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했잖아요. 그럼 누구만이 목사만이 귀신 쫓냐?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임지고 옷 입고 이게 가정이에요. 온전한 가정. 가정에서도 불효막심한 사람은 새나가요 안 새나가요? 탕자가 되어버린다. 죄인이 타락하면 죄인이에요. 종이 타락하면 죄인이지만 자식이 타락하면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나 못한다고 우리는 그냥 직장 다
나는 안 맞아 나 직장 안 다닌다고. 아버지 부자니까 나 평생 동안 그냥 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고 전도한다 보면 이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때 아버지가 행복한 거예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 인력만 된다고 한다면요 부모도 그때부터 열받친 겁니다. 왜? 그래도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먹여준다 이거예요. 입혀준다 이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깊어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애통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한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부모가 옛날에 전쟁터에서도 또 가난 속에서도 자기가 못 먹으면서 사는 것은요 자기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에 권능이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신 이 행복을 보존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존. 그러니까 행복을 계속 우리가 생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 행복을 보존해서 그냥 감춰놓고 그대로만 그 자물통 잠그고서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보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누리야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림. 돈은 누가 벌고 쓰는 것은 다른 녀석이 쓰고 그러면 이거 안 되죠. 내가 벌었으면 내가 써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리고 이제는 누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분양해 줘야 해요. 분양. 이것을 흘려보낸다. 이거 흘려보낸다. 이렇게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에게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의 이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는 물리치고 대적하고 귀신은 내쫓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대적 또 야고보서 4장 그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와 같이 도덕성에 쥐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그것을 대적해서 물리치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사탄은 쫄게 귀신을 내 침투해서 야 너 까부시고 와 내 뜻 알지? 그래서 도덕질 쥐고 멸망시킨 것을 이제 침투해서 이제 실제로 건강도 바로 뺏어오고 기쁨도 뺏어오고 또 이 머리에 맑은 총명도 뺏어오고 더 나가서 의지도 뺏어오고 완전히 그 반대로 갖다 끼워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마귀는 눈이 안 보여요. 귀신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귀신이 마귀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그 환경 그런 것들을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병을 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을 갖다 주려면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귀신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이 생기겠는가 하면서 그걸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식탐이 많고 그 식탐이 많으니까 많이 먹게 해야겠구나 해서 막 먹게 만들어요. 막 계속 먹게 하니까 배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어.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계속 배탈 나가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이하수가 되고 또 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위암이 생기고 막 그 건강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었으면 절제하십시오. 그런데 거기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바로 자기는 이게 바로 그 사람을 건강을 다 뺏어오르고 건강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 그런 습관을 계속 길러주어서 그렇게 망가지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습관을 없애버리겠다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귀신도 잘 먹어주가 때까지 좋대 하고 막 계속 그렇게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없어요. 막. 근데 자기 마음대로 바로 죽습니까? 이때 영적인 것을 딱 알아야 해요. 아, 고놈이 그랬구나. 예수를 명하노나,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탐심 귀신아들은 떠나갈지다. 식탐 귀신아들은 떠나갈지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먹게 되고 배가 부른데도 막 또 먹게 해서 위가 빵꾸 날 정도까지 계속 먹게 된 것은 바로 내 속에 역사는 그 악한 자구나 해서 예수를 명하노니 넌 떠나라 하고 막 꼬지고 명령하고 영적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건 속에서는 12지지들을 부르신 목적, 그래서 우리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모두 다 쫓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쫓고 박멸시킬 수 있는 것을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12제자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다 알지만은 또 읽으면 복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왜 맨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먼저 말했을까요? 집이 무너지게 만든 것을 또 지었어요. 새 집으로. 그러면 나중에 또 무너지게 만들고 계속 집은 어느 일정한 기간에 또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너지게 한 자를, 그 지은 자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그죠?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 축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빼앗아가고 좋은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빼앗아간 자를 얼씬거리지 못하게 내쫓아버리라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하면 여러분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심리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내 자신 의지 내가 한다면 한다 하지만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내 영역이 아닌 것을 느껴요. 이걸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성령 충만. 우리 한번 따라서 오직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 고백했고 그러다가 넘어지지만 성령 받고 회복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 쉽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동안 들어서 알아요. 알지만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 그게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세상으로 충만해서 술 취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술 취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